힘들어야 기뻐하시니까 마음으로 주께 드려서 기쁨을 갚으리 전하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즐겁수 사랑하는 사랑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복독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신약에서는 천국은 세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있고 또 서신서에는 바울이 말하는 천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언서에는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천국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우리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신앙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목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 가는 것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천국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뛰는 그런 자들입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봉을 닫지 않고 사는 것처럼 설렘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해질 때가 되면 집으로 갈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돌아갈 나의 집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 우리는 거기에 얽매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을 초래한 자리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고 바로 그 출입구입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언하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히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천국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고치셨다는 그런 말, 3대 사역을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사실 목사님께서 못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해서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찬양 한 곡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찬송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고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정말 고민되는 부분들이 다 주님께 맡겨지고 마치 모든 숙제들이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가슴에 응어리 녹듯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 가슴에 시원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을 읊조리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치올라 성령님이 주신 기쁨을 지니게 됩니다.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잘 안 되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잘 때나 일어설 때나 또
식사할 때나 운전할 때 잠시 쉴 때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기도하면 돼요.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우리 찬양대로 생명나무 신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참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정말 우리들은 자녀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엄청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을 해주시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잠깐 회개기도 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정말 이 밤을 자다가 숨을 거두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십소서. 오늘 하루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매 순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은 자꾸 내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침에 우리 김봉희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이 하고 싶다고. 그런 게 이제 그냥 뭐 하나님 말씀도 툭 주신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뭔가 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오늘 그걸 들어야 돼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찜찜해.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잠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거창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김정숙 고사님 아침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별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김 조그만 거 한 봉지라도 라면 한 봉지라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려고 그 마음이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믿는 것이 뭐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가는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건강과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며 천국 가는 날 동안 이 땅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서두에 맨 처음 먼저 말씀하신 게 팔복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천국 복음은 신앙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과 진정한 풍요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시대의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율법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천국 간다 복을 받으려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헬라어로 후토코스. 이거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해요. 절대적인 가난. 그거는 뭐냐면 우리 내면적인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도 말씀하시는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난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무슨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대표하는 그런 명사예요. 가난하다 그러면 소외되고 약한 자, 병든 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자들이 많죠.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야. 아멘. 사실 그죠? 아멘. 자,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또 두렵던 여인도 나오죠. 그 두렵던 자기의 천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하셨죠. 그런 마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신앙, 나사로와 같이 심령의 가난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셨어요. 요즘은 그 황금 만능 위에 물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력한 예측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가난한 가부. 그 가난한 가부가 두레대를 헌금을 넣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레대를 헌만 보시고. 권사님 그렇죠? 아마 우리 권사님처럼 몸소 실천한 분 없을 거예요. 또 그 두레돈 우리 권사님 참말로 그런 거 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 그런 것이 모든 게 주님 거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면서 좋은 데 쓰시면 돼요. 많이 벌어서. 어떤 분들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럼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많이 벌어. 하나님 주신 물질 충분히 누리면서 많이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꽉 움켜지면 안 되고. 주님 모든 것이 참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서 관리자의 삶을 산다면 그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역시 우리는 편하게 살 수가 없죠. 걱정이 돼서. 이 땅에서의 삶은 참지기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에 고민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지닐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축복을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참으로 이것은 물질도 가난한 그러한 상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진짜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바울은 심령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신앙만 있으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희생하는 거, 인내하는 거,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요. 우리 참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내가 됐다 부딪힌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가난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박해받는 자. 핍박이라는 말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예수님이 핍박받는다. 근데 우리는 참 그렇긴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이 핍박한다? 요즘 시대는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그냥 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되는데 요즘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세상 그렇진 않아요. 물론 뭐 북한이라든가 다른 또 중국 같은 데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신앙적인 어떤 그 받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분이 나한테 상급을 주려 기뻐해야 돼. 박해한다고 화내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뭐 나를 괴롭히는 남편, 나를 괴롭히는 뭐 스피 마누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박해한다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상 주시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기뻐하시면 돼. 쉽지가 않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제껴버리라고. 제껴버려.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또 세상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저를 막 혼내키죠. 그럴 때 막 나도 막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결론은 뭐냐? 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거기에 반항해봐야, 거기서 이제 머리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 아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정말 힘든 거예요. 인정하면 편한 거예요. 아, 그냥 다르다 나하고. 왜? 남과 여가 틀리잖아요. 옷 입는 거 틀려. 화장실 가서 우리 일 보는 것도 틀려요. 안 돼. 생각도 틀리고. 인정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우리 천국 신앙만 있으면 인정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했죠. 그러한 상급은 뭐냐? 결국은 건강과 평안을 준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괴롭힘이나 힘든 거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승화시켰을 때, 이겼을 때는 결국 마음이 편안해진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천국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건강과 평안을 갖습니다. 왜냐? 마음이 편해지니까 육신의 건강도 옵니다. 초대교인들을 보면 옛날에 신앙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뱀 당하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안 해요. 우리의 마음 먹게 다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설 명절이 다 왔습니다. 시작되었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큰 교회나 많은 이런 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자체가 우리가 이 가난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번 설 명절에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는 신앙, 마음에 가난한 신앙, 또 핍박하는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복이 받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저의 삶이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에 관한 의를 위해 복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 복받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정말 부끄럽던 능조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감싸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저희의 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흠이 없이 정성을 다하는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좌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없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어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11조 예물을 바쳤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감사하는 올립니다. 주영범한 집사님 감사하는 올립니다. 우리 원학리 집사님, 김봉 집사님 감사하는 올립니다. 원양리 집사님, 김봉 집사님, 황일선호 목사님, 한수일 성도님 주일 헌금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를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찬양 기도가 감사히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족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교회 저희 지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좀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목사님 위해서 틈나는 데 기도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화의 성장을 위해 매일 이렇게 합시다. 자, 10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께 항상 말씀하셨죠. 자, 4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6년에는 꼭 저희 교회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특별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출석 성도 100명, 빈자리를 채워 넘치게 하소서. 동역자 함께 사역할 예배자, 중보 기도자,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소서. 재정 때에 따라 필요한 재정과 성령 건축 협력자 돕는 것들을 바꿔 주옵소서. 신부단장 등과 기름 내복을 준비하여 깨있는 교회가 되어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뭐 길게 안 하더라도 한 번씩 아침 저녁 읽어만 주셔도 큰 기도가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될 수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암송을 하고 신명기 18장 12절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주기도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 아침에 이제 저기 우리 주 다니엘 안수집사님도 이걸 암송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도 꼭 이거를 암송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소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같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썰고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차가 없어서 못 믿어들이 어떻게 하지?